오늘 저는 열왕기하 5장 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열왕기하 5장 1절로 19절인데요. 먼저 제가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사실 이 액정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 말씀을 따라갈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떨려서 그런지 오늘 중화동교회 이 장비들도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심지어는 제 컴퓨터 이 패스워드, 그러니까 암호도 제가 잃어버려서 여러 번 암호를 넣었지만 여러 번 넣으니까 이 애플 컴퓨터가 락이 걸려가지고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떨고 있는지 아시겠죠? 저희 가족 중에 떨지 않는 가족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식구가 아까 전에 소개한 대로 5가족인데요. 저희 막내가 떨지 않습니다. 제가 꼭 한 달 전쯤에 중화동교회로 이제 발령이 나고 무척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됐고, 제가 3년 동안 기다린 인사지 않습니까? 필리핀 아이아스에서 공부하고 교회에 돌아가면 내가 이제 이렇게 과거처럼 하지 않고 이제는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3년 동안 제가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 달 전쯤에 하나님께서 합회를 통해서 저로 하여금 중화동교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제 나이가 올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청년 회장님을 만났는데 정말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 회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생각보다 동안이라고 괜찮다고, 다 좋다고 이렇게 말해줘서 정말로 얼마나 우리 청년 회장님과 부회장님께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서 짐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져올 몇 가지 짐을 들고 공항으로 저희가 돌아서는 그 순간까지도 한국에 돌아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 머릿속에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행기조차도 연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아이만큼은, 막내 우리 명아만큼은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모니터에 저희가 타고 갈 비행기를 찾고 뛰어다니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상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연착이 돼서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에스더, 명화만 빼고 모두가 조용하게 그 공항 그 대합실에서 다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착됐던 그 비행기에 올라타서 한참 더 기다리고 있는데 중화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신선실 목사님에게 카톡이 왔어요. 그러시면서 아무 염려 말고 다 준비되었으니 마음 편하게 먹고 그렇게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은 유생병원 원장님이 사셨던 게스트하우스에서 오늘 밤 머물면 됩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사했고 제가 갈 바를 이제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래, 오늘 밤은 공항에 도착하면 이곳에 가서 가족들과 여장을 풀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님들과 이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는 얼마나 역설적이게도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얼마나 진실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지 우리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바나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바나나를 보면 원숭이는 바나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원숭이는 바나나를 보면, 그죠? 원숭이 나름대로의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각자가 바나나를 보면 각자의 생각이 또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발 하라리,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저술가이자 또 이 교수인데요. 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다보스 2026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와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가 기조연설을 했어요. 그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생각이 우리 주체, 우리 사람의 무엇을 만든다? 이 정체성을 만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칼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칼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을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칼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이 AI 시대는 또 다른 국면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AI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AI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만 어쩌면 주어졌던 어떤 정체성이 AI라고 하는 이 어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이 도구에게도 정체성이 부여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압니다. 그 데카르트가 한 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나는 뭐 한다?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으로 향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을 이렇게 붙들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제 삶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는데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제가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한 장면이 저로 하여금 깊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이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 장군,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나만 장군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대에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기를 나아만 장군을 일컬어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절이 다 마치기 전에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큰 용사였지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그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는 갖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진 나아만이었지만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화동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중화동 교회에 와서 부임 설교라는 첫 안식일처럼 저는 제 목회 기간에 몇몇 교회를 이렇게 심우하는 경험을 갖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로 키르기스탄에 제가 갔던 경험입니다. 선교사로 키르기스탄에 6년 동안 제가 가게 되어서 이제 기도하고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키르기스탄에 갈 때에 그곳에 가라고 명령을 받을 때에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가 저기 중앙아시아의 한 나라인데 종교적으로는 무슬림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고 선교사로 해서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한 2주, 3주도 되지 않아서 그 나라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뉴스로 보신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2, 3주가 되지 못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총과 대포와 헬기가 막 날아다니는 장면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에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짓고 이거 시골 생활하시는 분들이셨는데 그분들이 해외 전화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제 해외 전화번호를 어떻게 찾으셨는지 얼마나 놀라셨는지 제 키르기스탄 그 전화번호로 저희 부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괜찮냐고. 합해에서 저에게 찾아와서 너무 위험하니까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대사관에서 연락 왔어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전세기를 준비했으니까 우리 교민들은 빨리 그 전세기를 예약하고 탑승해서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날 이제 한국행 비행기가 뜬다고 이제 귀대개 자녀들과 본인도 한국으로 귀국하겠느냐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키르기스탄에 선교사로 제가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제가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원했지만 키르기스탄에 가겠다고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키르기스탄에 보내셨는데 전쟁이 일어났다고 제가 키르기스탄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합해가 빨리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미 제가 심우할 교회에 몇 주 안식일을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저는 그 비행기를 타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제가 떠난 순간 다시 그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그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저희 가정의 첫째 아들이 돌이 막 지나서 저희들이 떠났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달리기도 잘하고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니까 당신은 명관이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가 있으면 좋겠다고. 나까지 가면 우린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나 당신과 우리 명관이는 떠나면 나는 이리저리 잘 피해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잘 있을 테니까 내가 안전해지면 전화할 테니까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내가 고민해 보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대사관에서 전화 받은 건 이제 금요일 날 12시까지, 11시까지는 꼭 답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두 자리, 저희 아들은 자리가 필요하지 않아서 그 두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기도하고 제 아내에게 최종적으로 물었어요. 이제는 답변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겠냐? 가야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부부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죽어도 한 자리에 한 시간에 죽어야지.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면 어떻게 하냐겠는. 저희 아내도 가지 않고 저희들이 키르기스탄에 남아서 그곳에서 함께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달쯤 지났을까요?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키르기스탄은 저 남쪽이 우즈베키스탄과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국경이 맞닿아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민족과 키르기스탄 민족이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그 물결이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데 대전을 지났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 들은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서울에 살았는데 서울 마을마다 그 펜스, 이 장벽을 치고 철조망을 치고 사람들이 각 마을의 각 가정의 안전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됐습니다.
화폐가 이제는 정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씨라고 하는 그 지역부터 엄청난 만행들을 저질러, 이 전쟁 가운데 엄청난 만행들이 저질러지잖아요. 그 엄청난 만행들이 그냥 민간인들 할 것 없이 다 저지르고 올라오는데 이 외국인들에 대한 안전을 화폐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비시케크 도시의 관공서가 다 불탔습니다. 큰 슈퍼마켓들이 다 이렇게 도난 그런 거 했습니다. 그때도 참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저기 오씨 대전쯤 이 잘라밭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올라왔는데, 그 잘라밭까지 왔다고 해서 아직 오지도 않은 이 사건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저희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 가정을 이 중화동 교회로 보내셨고, 저희들이 이 중화동 교회와 함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이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성숙되고 자라나 가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키르기스탄은 무슬림 국가입니다. 무슬림 국가는 기독교 선교사에게 선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줄까요, 안 줄까요? 무슬림 국가는 선교사에게 기독교 선교를 하기 위하여 그 나라에 온 선교사에게 선교사 면허증, 라이센스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고 관공서가 다 불에 타고 국가가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이 내각과 또 임시 그런 강요들이 새롭게 일을 하게 되면서 말입니다. 제가 이제 화폐를 통해서 제 서류가 이제 그렇게 종교부라고 하는 이제 부가 있어요. 종교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 제 서류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하급 직원들이 이제 책임자에게 제 그 이슈를 묻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법도 준수하지만 이 땅의 정부의 법도 준수하는 건강한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르기스탄 법에 따라서 저희의 그 모든 그 면허증 갱신 문제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화폐는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면허증을 받지 못하면 우리 목사님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불법으로 선교하다가 걸리면 저희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 키르기스탄 이 화폐가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 화폐가 얼마나 가난하냐면 정말로 가난한데 엄청난 벌금을 나라에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진퇴양난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면허증은 발급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 이후에 이 혼란한 이 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이 책임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제출한 그 서류에 선교사 면허증, 그 확인증을 꽝 찍어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합법적으로 선교사 면허증을 가지고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참 창조주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6년 동안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열왕기하 5장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읽어보면 댁에 가셔서 오후에 이 열왕기하 5장 이야기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나아만 장군과 또 그의 아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름 없는 여자 아이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여자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아이입니다. 소망과 낙담, 소망을 잃고 낙담 가운데 있는 이 나아만 장군 가정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 아이의 생각은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생각을 이 여자아이는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나아만 장군과 그의 가족들은 이 문둥병으로 인해서 이제 절망이고 소망이 없고 이제 죽음만이 그들의 앞에 보였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의 그 생각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고 그리고 보통 여자 성인도 아니고 여자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고 왕이 존귀 여기는 자인 나아만 장군과 포로로 잡혀온 신세의 여자아이 그리고 그 집에서 종노릇하는 이 여자아이.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운명을 그들이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자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가족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우리 주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제가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속에도 어떠한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내가 문둥병 같은 문제를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생각과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여자아이의 생각대로 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를 찾아가기 전에 또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고 또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저는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나아만 장군이 그를 아람의 왕의 친서를 들고 온 나아만 장군을 보고 그 생각에는 이스라엘 왕의 생각에는 자신을 죽게 하고자 공공에 빠뜨리고자
그 나아만 장군을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엘리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를 찾아 엘리사의 집까지 가게 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람의 큰 군대 장관이 엘리사의 집에 찾아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 길에, 그죠? 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환영도 하고 씻을 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찾아간 이 나아만에게 이 엘리사는 그의 종을 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저기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그 병이 낫겠다고 딱 얘기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그 마음에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 자신의 땅, 자신의 집에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와서 엘리사의 집 앞까지 왔는데 그를 맞이한 사람은 엘리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문을 열고 나와서 저기에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7번 목욕하면 그 병이 낫겠다고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 나아만이었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제가 읽었던 5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있었지만 그가 필요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엘리사의 집에 갔지만 그에게도 생각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에게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환부에 상처 위에 손을 흔들면 내 병이 혹시 고쳐질까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그를 대했다고요? 직접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면 7번 목욕하면 그 병이 낫겠다고요. 나아만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화낼 때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이해로는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생각, 그 믿음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약속과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권능을 의지하는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돌아오는 한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생각이 비록 포로로 잡혀서 아람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여자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뭐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의 생각이 있었을 때 그 여자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화 선지자 24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아만의 믿음은 시험을 당했고 그의 교만심은 그를 지배하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믿음이 승리했다. 거만한 아람이는 그의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켜 여호와께서 보이신 뜻에 복종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 그리하여 그의 믿음이 높임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들어가 목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죄로 인하여 물들고 그런 상하고 문드러진 우리들의 심령과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이 고쳐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삶도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함을 입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